여러분은 죽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보통은 이 유언이라고 하죠.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라고는 많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죽기 전에 과연 어떤 부탁을 할까?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탁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아라, 믿음 안에서 잘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야곱의 이제 앞으로 유언과 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끝을 그렇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 잠깐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창세기 가장 끝부분에는 특히 야곱의 죽음과 유언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이 말하기를 130세의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먹을 것 없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을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주시켜 주심으로 이 기근 중에도 정말 풍족한 그런 삶을 특히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정말 목축업하기 좋은 땅, 애굽에서도 좋은 땅으로 치는 그런 곳에서 지냈었고, 또 애굽 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또 그런 곳에서 17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7년간 보낸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죄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온 땅이 죄로 가득 덮여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그 홍수 후에도,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그런 놀라운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는데, 근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그 땅 베델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또 들었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근 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애굽 사람들은 기근 중에 자기의 돈을 다 쓰고 가축을 팔고 땅까지 내어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노동력까지 내어주면서 정말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근 속에 버티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이 가나안 이 가족은 정말 놀랍게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보면은 정말 그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 요셉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커져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참 죄를 범하는 그런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도 참 믿음 없고 모자르고 순간순간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17년이라고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처음에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17년이었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함께 보낸 시간이 17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이 저희가 앞에서도 봤었지만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보였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야곱의 대답이, 나는 나그네길만 이 세월이 130년이고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30년이 많은 어떤 나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보는 거에 비해 나이가 어린데 근데 이렇게 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이유는 내가 고생한 그 세월, 정말 어려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30년간 야곱은 계속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정말 험악한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타주에 갔는데 그 결혼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도 가족 안에서도 어려움, 또 특히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생의 순간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30년을 살았는데, 근데 나머지 17년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고, 또 이 요셉의 보살핌과 또 봉양 속에서 야곱은 이 17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17년 동안은 야곱은 그동안 140년 동안 쉬지 못했던 그 쉼을 갖게 되었고, 또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족들이 막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온 가족이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어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어려움 없이 정말 꿈과 같은 17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퇴 후의 삶, 가족 가까이 있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17년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편안한 인생, 또 안식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또 많은 것들을 말년 누렸다고 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지금 야곱이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요셉에게 또다시. 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전부터 야곱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감지했는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기 죽을 날이 정말 가까워서 이제 유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유언을 하기 전에 지금 부탁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에게 자기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면서 맹세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그 종을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보낼 때 그렇게 요구를 하죠. 너는 내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으면서 맹세하라. 절대 가나안 땅의 여인 말고 내가 온 곳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맹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그 정도의 심각함을 가지고 맹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맹세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장사할 때는 꼭 애굽이 아닌 내 조상이 함께 누워있는 그 묘지에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꼭 묻어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저희가 뭐 자동차도 있고 쉽게 사람의 시신을 운반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몸을 이렇게 먼 곳에 가져가서 장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먼 길을 이 시신을 운반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할까요? 이 고향에는 누가 묻혀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자기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그 고향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우리 선진들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 아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묻히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때문에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다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또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자녀에 대한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근데 이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자녀의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거주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17년간 정말 좋은 것, 이 땅의 최고의 것들을 애굽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야곱은 그 편안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갑자기 천국 간다 하면 오히려 더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모아둔 게 많은데. 근데 야곱은 놀라운 것이 이 땅의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는 과연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면은 사실 이 땅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과 만족 물론 좋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했던 부탁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내가 그 땅에 묻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거주할 곳은
지금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좀 미리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요셉 또한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형제들에게 내 유골은 나중에 이 땅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꼭 가나안 땅에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출애굽하는 당시에 모세가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유골이 어디에 안착이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안착이 됩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에게서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구나,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예배하니라, 뭐 이렇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이가 지긋이 든 야곱은 굳이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 엎드려서 침상의 머리에서 그렇게 경배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경배했지만은 아무도 이때 야곱이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에서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먼저 꿨었고, 그 다음에는 해와 이 달과 또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이 너무나 화를 냈죠. 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경배한다고 그런 꿈까지 꾸냐 라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왜 얘가 이런 꿈을 꿨을까? 근데 인생을 돌아보고 나니 그 꿈은 그냥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또 요셉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요셉이 꿨던 말도 안 되는 꿈은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오늘만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말들을 할까? 저는 그런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내일은 내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땅의 놀라운 축복도 좋지만은 그 하늘 소망이 더 좋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국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겸손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